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평범한 예배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가 이제 성화. 오후 강의 주제가 성화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정국 교사 자료는 이제 소교리 문답 제 35문. 제 35문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심은 성화죠. 에 대한 답은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인이 갱생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오늘 이 자료가 6장이나 돼요. 좀 많죠? 겁먹을 건 없고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주는 자료이고 이거를 한 방에 다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강의가 좀 상당히 뭐 중요하지 않은 강의는 없지만은 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유심히 잘 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우리 강의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그 율법 폐기론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하고 신학적 용어로 도덕률 폐기론이라고도 해요. 이 도덕률 폐기론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하실 텐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성화. 그 성화가 무엇일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먼저 결론부터 딱 먼저 선언을 해놓고 설명을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강의예요. 오늘 강의가. 그에 대한 결론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평소에도 이 구절 많이 읽어봤을 텐데요.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줄게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작정을 하셨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를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실제적이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대한 작정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고 계획을 짜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던 모든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성화인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러면 선택, 예정 또한 그 이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곧 성화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화가. 구원의 전 단계가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된, 그 다음에 성화라고 했죠. 이 전 과정을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목적이 결국에는 죄인들을 성화의 단계에 들어서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에 절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도 절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6월절, 초실절, 77절, 몇주절, 오순절. 이 일반 성도, 보통의 성도님들은 이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찌끈 거예요. 일단 골치가 아프잖아요. 이 절기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 첫 장부터 해서 쭉 그게 그 절기에 대한 설명인데, 천천히 읽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오늘 설명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출발을 6월절로 잡을게요. 6월절이 뭔지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6월절에 대한 설명을 짤막하게 하고 지나갈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6월절을 재앙을 마지막으로 주시죠.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한 방에 다 싹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을 하죠. 어린 양을 잡아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문 설주, 그 문 기둥을 말하는 거죠. 그 테두리 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이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은 진짜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저 그 문설주는 십자가에서 발라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언이 된 것이 6월절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인지 무엇을 증명했느냐? 그 6월절 절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어린 양을 구워서 먹되 급하게 먹고 띠를 대고 급하게 먹는데 뼈를 꺾지 마라 라는 말이다. 절대 뼈를 꺾지 마라. 이게 6월절의 규례예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십자가의 처형이 끝나고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리뼈를 꺾는 거예요. 다리뼈를 꺾으면 엄청나게 아프니까 살아있다면 아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 강도는 다리뼈를 꺾었어요.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방법. 로마 군병이 예수님 앞에 딱 와서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를 안 꺾어요. 이게 바로 그분이 진짜 6월절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이런 게.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의 규칙. 최종적으로 다리를 꺾어서 확인한다예요. 근데 안 했어요, 예수님. 이런 것이 곧 그가 진짜 그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6월절 절기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6월절 절기가 가을이기 때문에 추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에 처음 벤 그 탄 단을 딱 잘라가지고 이거를 요제라고 하는데 흔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이 초실절의 때가 언제냐?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 뭐냐면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자, 첫 열매, 초실절이라는 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건데, 그게 날짜가 6월절 다음 날이기 때문에 곧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77절, 예추절, 오순절 절기가 나오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말 하도 많이 들었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근데 오순절의 참뜻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해 줄게요. 77절, 맥주절,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이름만 다르지 서로가 동일한 날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6월절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오순절이라는 말이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맥주절, 오순절인데 맥주절은 이게 이제 추수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리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맥주절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오순절로 드리는데 결국엔 이제 같은 날에 이게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요. 이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십계명의 돌판을 받는 날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것이 곧 신약의 교회의 출발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출발을 해요. 자, 여기에서 해석이 엇갈리는 거예요. 오순절주의, 순복음주의, 알미니안주의들이 뭘 주장하느냐? 성령이 강림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방언을 하면 성령 받은 증거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석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 모세가 오순절에 두 돌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강림하실 거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때 성령이 왜 강림하는지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이 나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곧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이날인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이게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방언을 떠들어대는 게 오순절의 의미가 아니고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는 어쩌네 할 소리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온전한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는 날인 거예요. 그것이 신약교회의 시작이고 출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요거 초실절의 의미가 이제 부활절, 부활 그리고 이게 십자가에서 죽음. 자, 그러면 이때부터 성화의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성화의 단계는 곧 교회이다라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이때부터 요 전 단계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벌써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언제 받아요? 6월절 절기로 따지면 이 전에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을 믿으면서 칭의와 양자를 얻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거쳐서 성화의 단계를 들어오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일단 그 날이라는 건 이 오순절을 뜻하는 거예요. 신약교의 출발. 오순절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세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 거죠. 자,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10개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이집트를 탈출을 하던 이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이제 부인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이 비유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서로가 같이 잘 살아가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시고 표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찮아, 싫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이 율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죄인이니까 일단 지켜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싫은 것이 너무 티가 났고 결국에는 죄를 짓는 것을 더 좋아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파괴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그 날 후에 성령 강림을 뜻하는 거예요.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성도죠. 그러니까 교회 두 사람 이상의 참된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마음 속에 나의 법을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굉장히 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문학의 천재인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돌판이 아니고 사람의 각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참된 성도에게 그렇게 내주하셨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하냐면요.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해봐도 딱 그렇잖아요. 싫은 여자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즐거울 리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별로 관심 없는 남자가 나한테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해봐도 이거는 아니거든요.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 기쁘지가 않아. 즐겁지도 않고.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힘들어요. 순종은 고상하고 꼴도 보기 싫어. 이 상태를 말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달콤해. 한 10시간, 12시간을 같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더 듣고 싶어. 너무 즐거우니까. 연애 초기에는 그렇단 말이야. 서로가 첫눈에 뿅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 즐겁단 말이에요. 뭐 경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든지 이뻐 보이잖아.
뭘 해도 이뻐 보이잖아요. 그냥 잘못된 말을 했는데도 그거를 좋게 해석을 받아들이잖아요. 오해를 안 하려고 하고 뭐 결국에는 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즐거우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안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다윗인데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이해 못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이 대체 왜 즐거워? 이렇게 된 거죠. 그야말로 율법이잖아. 뭔가 지켜야 되는 도덕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그래? 지키자.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열심히 지키긴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나의 최종적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뿐 마음의 즐거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그것이 곧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저주하십니다. 나를 사랑함이 없이 나를 즐거워함이 없이 지시사항만 지키려고 한다. 그것은 곧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뭐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면은 서로 사랑함이 없잖아요. 일방적인 짝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닌데 결국에는 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 참된 성도들은 그의 말씀이 즐겁고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인 건데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100% 도덕법만 지키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그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이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인데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왜? 그 율법이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정말 피곤한 적은 있었지만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상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소교리 문답 제1문이에요. 여러분들 소교리 문답 제1문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제일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이제 영문이나 스페인어 쪽에서는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처음되고 나중되는 최종적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해석이 되는데 한국어로는 이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인가 틀린 말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데요.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꼭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처음 되고 나중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성화의 단계인 교회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단계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저 단계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그야말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절기들이 모두 이러한 결국엔 이 성화에 대한 최종 목적지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와 이러한 절기와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이라든 이런 것들 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결국엔 여기에 도착하려고. 자, 이 도덕률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겠는데,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 목사님 설명 말씀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를 여기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이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 교회의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 참된 성도들은 지키라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말이니까. 100% 지킬 수 없다는 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한 건 아무도 이걸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지켰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는 못해요. 왜? 능력이 딸려. 그럴 리가 없다는 건 서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시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아시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1.1회까지 다 못 지켰다고 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머리니까. 신의도 그 뜻이잖아요. 정말로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는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려워질 리가 없잖아요. 죄인이. 어렵다고 선언은 받았을지언정 본질이 변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임은 동일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데 자, 좀 이단이나 좀 사이비파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이 오순절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알미니안주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거의 도덕률 폐기론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약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도덕률 폐기론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뭐예요? 폐기가 된 게 아니고 참된 성도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계명과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이게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화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성화의 단계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혼자 노력하나요? 그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즐겁고 기쁘게 되지만 가다 보면 또 좌절을 하게 되죠. 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실제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절망을 하게 되죠. 쓰러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겠죠.
그럼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그 말씀이 또 새롭게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 기쁘고 즐겁게 되겠죠. 그러다가 또다시 쓰러지겠죠. 왜? 또 죄를 지을 테니까. 이것이 이 과정이 평생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죄의 중독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 보니 더 이상 조금씩 죄가 즐거워지지 않게 되는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곧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인 거고 에베소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거룩하게 함, 성화의 단계, 교회의 단계에 들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예정되었고 계획되었고 실행되었고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착각. 요 말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틀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간다. 그게 율법주의죠. 아까 설명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게 되려면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그럴 리는 없고. 그러면 뭐냐? 이 성화의 단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어떤 믿음이에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차피 칭의에서 배운 것처럼 의롭지 않은데 그렇게 된 것처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령께서는 성도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갔어도 자,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있듯이 성도가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최종적으로 영화의 날까지 도달하는 그날까지 버리지 않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중간에 죄를 짓고 다시 쓰러졌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주하는 그날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선택받고 예정받고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그게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다가도 내가 쓰러졌을 때 무엇을 해야 돼? 기도를 해야죠. 다윗처럼 나의 죄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왜? 나는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으니까. 그럼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든지.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구원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려고 해도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받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나는 그럴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겠고 거울만 봐도 뻔한데 왜 그렇게 자신들 속이려고 할까? 속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랑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사랑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낭만, 첫눈에 반하는 경우는 100% 낭만이에요. 낭만이란 게 뭐냐면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어떤 여자를 처음에 딱 봤는데 내 이상형이야. 내 감정이 확 끌렸어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기 틀림없어. 이게 변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잘 돼가지고 결혼까지 갔어. 결국엔 파국을 맞이해요. 왜? 현실을 이제 보니까 여신이 아니었던 거야. 처음에 자기가 자기 감정을 쏟아부었을 때, 낭만적으로 쏟아부었을 때는 여신이라는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살아보니 아니더라는 거죠. 지나나마 별답게 없더라는 거죠. 결국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대한민국의 결혼한 커플들의 딱 3%만이 정말로 서로를 사랑해서 살고 있대요. 나머지 97%는 뭐냐?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살고 있다. 즉 남녀는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가족으로서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이게 사랑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과 저는 이제 그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고 그런 말 했던 건 아니에요. 나는 성경에서 그 지식을 얻어서 여러분들 얘기했는데 사랑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그냥 긍정적인 느낌일 뿐이에요. 그 느낌을 사랑이라 생각하고 쫓아가다 보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참 사랑은 뭐냐?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쭉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 현대 철학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했던 말들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을 이용해서도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건 아닐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철학자들이 보기에 쟤들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말을 해줘도 정작 교회 일원이라는 기독교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창세기 때부터 계속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지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 한 가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예언의 말씀으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여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셨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알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유일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이니까. 나머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이죠. 그냥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죄인인 인간은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자. 말은 좋은데 실현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 들었다시피 교회에 들어갔고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셨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상한 마음만 원하시는 거죠. 상한 마음을 원하는 거지 율법의 1.1회까지 다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라고 하신 건데 오히려 인간들은 그걸 억지로 다 지켜가지고 그걸 바꿔야 말겠다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거죠. 중요한 건 우리는 아무도 순종할 수 없다.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단계는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성도 개개인들은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도 곧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옆에서 쓰러지는 내 형제를 바라보고 그를 비난을 해서도 안 된다. 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그에게 그런 말 한마디를 해주게 하시는 건 아닐까. 이게 전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하잖아요.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끄신다. 성령이 사람 귀에 대고 직접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건 신비주의잖아요. 그런 거 안 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가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라는 거죠. 쓰러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죠. 권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받아줘야 되겠죠. 거절할 게 아니고 너 과거에 그런 죄 지었으니까 나가.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당연히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를 해줘야 되지만 용서해줄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죠. 그게 성도죠. 그럴 수 있는 건 이러한 참된 지식을 알았을 때 일단 나부터가 나도 순종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남에게 강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할 사람인데 안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왜? 그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런 말씀을 나누어야 할 필요는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시는 과정이다. 혼자 1인이 혼자 교회이다. 그거는 안 된다. 왜? 혼자 못 가는 길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성도의 견인이요. 네? 성도의 견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끊어진다 견인 차할 때 그런 견인이 아니고 저는 네. 견디고 인내한다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자동차 견인 그거 아니고 네.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함께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 도덕의 폐기론도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니까 네. 사실 구원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데 또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구원이 완성됐다 하니까 저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덕의 폐기론이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좀 그게 헷갈려요.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고. 구원이 완성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월절 제사를 성취를 안 하셨으면 우리의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실절도 없고 오순절도 없는 거예요. 저게 있으니까 이거 뒤에 건 해야 된다 이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월절의 제사를 이루어내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성화의 단계는 도달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예. 반만의 질문. 이 성화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할 내용이 더 방대한데 그걸 뭐 글쎄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좀 더 관심 있으면 내용을 더 다루도록 하고 뭐 오늘 주일 설교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아직 더 많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과 성화는 너무 밀접한 관계예요. 같이 가야 돼 항상. 도저히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성령과 성화는 거의 그냥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오늘 주일 그 설교 주일학교 설교에서 마찬가지로 이래서 올바른 지식이 중요하다. 성령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다. 성령을 우리 오늘 그 창세기 1장 1, 2, 3절에 벌써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자꾸만 다른 형상으로 이미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뒷배경에 있는 뭐 사단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성령의 이미지를 흐려보이면요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성령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미신을 숭배하고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반대야.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 한 방에 나락으로 보낼 수 있을까? 간단하잖아요. 성령의 이미지만 흐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는 거라고. 성령만 나락으로 보내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마음에 복음이 없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신념은 남아있겠지. 그러나 잘못된 믿음이죠. 올바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강요의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순종이고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것도 순종이고 뭔가 남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도 선행을 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쓸데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분명히. 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을 고치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이제 했다.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랬어요? 니들이 누군데? 그래 내 이름으로 하긴 했는데 나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 말씀이시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믿음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게 바로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제가 지식을 자꾸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이유가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그럼 사랑을 배운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 자기 감정대로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결국엔 망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도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또 하긴 감정 빼고 들이대면은 또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수도 많고 할 말은 없다. 경험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많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서로가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뤄내기가 좀 그래도 수월할 텐데 한쪽은 사랑에 대한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데 한쪽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했지만 죄인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는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사랑을 하겠다고 덤벼드는데 상대방은 느낌이 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답답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때 가면은 이제 아마 느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다 보구나. 이런. 근데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데는 흥행하는 것 같고 왜 우리가 망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예? 어떤? 하나님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성령님에 대해서 흐리게 가르치는 교회들은 흥하는 것 같고 네. 잘 가르치는 왜 우리가 망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죠. 좁은 길과 넓은 길. 근데 우리도 항상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나. 개혁주의자들은 항상 그걸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지금 올바르게 믿고 있나, 올바르게 알고 있나, 착각하고 있는 건 없을까? 그런데 신기하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 사람은 없더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결국에 완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칼빈조차도, 개혁주의의 창시자 칼빈조차도 그 사람도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혹시 뭐 더 질문 있어요? 없으면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알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올바른 사랑을 가르치셔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이제는 알게 되었을지라도 실행은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